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죄
성경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강변에서 고통받고 모욕당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이 다시 고향 땅에,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빼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우리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그 시로부터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결정이 앞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믿고 살고 신뢰하고 살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내 삶의 결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능하심이 일하심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교회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관리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잡아놓고 가운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렇게 신문했어요. 그렇게 되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리에 있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마치 병자처럼 설명해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건강해져서 당신들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고 또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인 것을 알고 감히 그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났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옛 사도들에게만 일어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일어나고 오늘날 나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오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부분적인 일부의 변화가 아니에요. 잠깐 개선되는 그런 나의 말이나 나의 자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완벽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지금처럼 살았던 내 삶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달라진 환경, 전혀 이질적인 문화로 바뀌어진 그 땅은 옛 땅인데, 땅은 옛 고향인데 그곳에는 이미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문화에 젖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들에게 잡아먹히던가 그들의 삶에 동화가 되던가 묻혀버리던가 하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철에 이렇게 짜투리가 되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하다 옮겨 심지요. 옮겨 심은 거예요. 누군가 농부가 물을 줘서 씨앗을 씌워서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조그만 모종이 됐어요. 근데 모종을 갖다 심는다고 그 모종이 다 온전하게 자라냐? 그렇지 않아요.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새로운 땅에 와서 옮겨 심는 과정에서 크지 못하고 죽는 모종도 많이 있어요. 씨앗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새로운 땅에 오면 그 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녀석도 있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녀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에 다시 포로된 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옮겨서 그들을 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을 옮겨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완전한 변화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 있게 살지 못합니까? 내 삶에 온전한 변화의 모습이 없어서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표현처럼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보다 나아지거나 좀 나아진 개선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한 변화예요. 복음의 변화는, 복음의 씨앗은, 복음의 능력은 완벽한 변화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것 같은 그런 전폭적인 변화예요. 나의 신분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지위나 나의 형편이나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됨,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아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건드렸지만 니고데모 사건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던 것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 말의 이론이, 그 말의 교리가 내용적으로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가 그 말씀대로 믿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변화는 지식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율법의 지식으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그렇게 새로운 내 인격의 새로운 변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망적인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그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 일을 너의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람이 임의로 막 부는데 바람은 몰라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기도하죠. 얼마만큼 기도해야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까, 변화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역사를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변화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믿고 구할 뿐이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죠. 지금껏 내가 살았던 것은 지나간 것이죠. 다 내려놓은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된 것이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직업관, 새로운 삶의 나의 꿈과 비전이 새롭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어두움의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약간 나아진 게 아니에요. 태초에 성령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가 생기고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저 사람의 인생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고 단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므로 구원은 여기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의 인물들 가운데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종교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칼뱅이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무디 목사가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나라를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그리고 교회를 살렸어요. 그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서 새 마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의 생각에, 그의 눈에,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시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다 빼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 깊은 골짜기에 단단하게 잠겨 있었던 그런 암적인 요소,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 버린 거예요.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손에서 건드림 받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던 그 생각과 그 습관대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가운데, 열방 나라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자꾸 지난날의 이방 나라에 살던 습관을 생각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기웃기웃거리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손짓하는 손짓에 눈길을 주고 시선을 빼앗겨서 다시 그들과 함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악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뒤적거리고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혈압이 오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치 점쟁이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두려움과 앞날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리, 쉴거리, 술 취함과 싸움과 두통과 질투와 시기와 탐욕과 집착과 중독에서 사람들이 못 헤어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됨을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조금 무슨 일을 해보려고 시작했다가도 곧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도저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너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겠다.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은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축복과 새로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부유함의 역사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의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곧바로 복된 자리에 돌아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가 아닌 가나안의 자리, 복된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새로운 땅을 마련하사 그들을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 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복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복된 자리, 복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받는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죄의 쓴뿌리와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절망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음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예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할 터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허락한 내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바벨론에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모든 섭리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라도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레베카 발을 보라 길상 수건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하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과 생족하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시벨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과 추수헌금과 또한 예배당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기에 주님 내일의 장래에 근심 걱정 걷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귀한 복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무너졌던 바벨론에서 새 땅 가나안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며 주 앞에 헌신은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